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라는 주일을 지키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이제 살아난 것을 의미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것도 초대교회 시에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내용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문둥병에 걸린, 요즘은 아예 없는 질병이죠. 당시에는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고 뭐 코나 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에 걸려도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몰아놓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특별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격자다. 목격자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목격자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그 차량 혹시 뭐 이렇게 사고가 있거나 할 때 그 차량 사고가 있었던 자리에 현수막이 보통 걸리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여기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목격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가정들의 사연들을 볼 때 저는 목격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목격자라고 할 때 보통은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목격이란 말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이제 어떤 법정적인 용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들을 보고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들로 보통 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목격해도 그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그 목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그 부활의 목격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신앙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말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무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5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십자가에 달려있던 걸 내린 거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오늘 본문도 그 여자들에 관한 기록이 조금 있죠. 24장에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본 여자들이라는 거죠. 목격자들이 있습니까? 뭐예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사람이 있고 그 넣는 것을 함께 본 그 여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4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이 공회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라면 성전을 담당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채 7일, 일주일을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는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나중에 훗날 정말 제일 잘 됐을 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물론 빌라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했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계층, 그 집단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집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자신의 무덤에 내어준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60세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때 당시에도 아주 수염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어른들이, 그리고 율법을 평생을 공부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자신이 들어가야 될 무덤을 준비해 낸 곳에 자신이 죽어서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약관 30세, 이제 갓 지난 33살 된 이 젊은 청년 예수를 묻어줬다는 사실도 아주 파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신이 평생 준비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 무덤은. 근데 그 무덤을 이 약관, 젊은 청년 예수에게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조직을 향해 어쩌면 침을 뱉고 욕을 해댔던 젊은 청년 예수에게 자기의 무덤을 양보한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총독 빌라도를 그가 직접 찾아간 것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게 빌라도죠. 근데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공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그는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내가 그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계속 설명하나요?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그때 당시 장례 관습이 그랬습니다. 칭칭 감아가지고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은 벽을 파요. 벽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야트막한 계단을 내려가서 제단 같은 걸 만들고 그 위에 둘둘만 시체를 올려놔요. 그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판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죠. 돌을 굴리든지 아니면 돌을 쌓든지 해서 그 돌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체가 된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생명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랬던 이 예수의 무덤이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비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이 무덤은 원래 무슨 무덤입니까? 예수가 죽은 무덤이에요. 시체를 안치했던 그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몸을 둘둘 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보였다. 시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밤새 매질당하시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전 9시 경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금요일 새벽이죠. 두들겨 맞고 금요일 오전,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키는 그날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제9시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숨을 크게 한번 내쉬시고 숨을 거두세요.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고 시체 상태에서 세마포를 입히신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뭡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지어는 이 여인들, 예수님을 시체에 같이 안치했던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에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옷만 남겨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부활의 이 빈 무덤이 가장 큰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금방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주님이 이제 남겨진,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증거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남게 될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과 그 평강과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던 이 40일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도드라지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음식을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 종파에서 말해서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와서 막 유령처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못 믿었던 게 누구였어요? 도마잖아요, 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구멍 뚫린 손, 흔적 있는 그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내 흔적을 만져봐라. 내가 그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 음식 드세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공간복음 4복음서 다 찾아보세요. 음식을 엄청 많이 드세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아시죠?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할 때 네 양을 먹이는 거에서 예수님이 먼저 조반을 같이 드시잖아요. 물고기도 같이 드시고 떡도 같이 드시고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막 남겨질 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신앙인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성경에 기록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뭡니까? 부활의 목격자들. 오늘 본문을 9절과 10절이에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부활에 참된 이 목격자들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그냥 죽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은 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문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120명이 똘똘 뭉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 심지어 나중에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이 예수 부활의 참된 목격자들로 그는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AD 1세기경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기도 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서구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하나의 힘이 됐을까? 전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 생명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부활과 생명 가운데 참되게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어떤 거요? 참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시고 새벽기도 하시면서 참 보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내 모든 죄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도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일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 이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속빈 강정과도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참된 생명이 없다면 초대계 이 120명이 온 세계 그 민족과 열방, 지금 거의 20억이 되는 기독교 인구, 그 기독교 인구가 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120명으로 누구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와 전도의 현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냈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일치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해서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의 참된 목격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참된 목격자들로 이 부활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정말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던 그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비통함에 애탄했던,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냈던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야, 세마포밖에 없어, 어디 갔지? 누가 시체를 도둑해 갔지? 그게 아니라 40일 동안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의 참된 생명과 그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2000년 전 이 사도들이 만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만나고 그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살아있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본 환상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서 남겨가신 모든 치유, 회복해 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이다 라는 그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참된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